야고보서 강해를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1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 마친다라고 할 때 꼭 이렇게 완성된 것만 같은 생각에 흥분이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무튼 오늘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 가운데에서 오래 참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비 오기를 겸허히 기다리는 농부처럼, 또는 구약의 선지자와 욥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만 하는 것이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든지 기뻐하든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와 찬송과 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개인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삶의 양식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행위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덩달아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아내가 믿음이 신실하니까 나도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어져야 하고, 그와 같은 개인의 고백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회학에서 종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기적인 모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경성 종교와 연성 종교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성 종교라 하고, 정기적인 모임이 약하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를 가리켜 연성 종교라 하는데, 경성 종교의 가장 끝에 와 있는 종교를 기독교라 하고, 연성 종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종교를 불교라 사회학에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조차도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기독교가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를 공동체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당연히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에 비록 부르신 것은 개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개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공동체, 큰 민족을 이루는 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삶의 양식이 공동체인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공동체적인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공동체로 사는 곳이니까 그 공동체의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익히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죠. 이와 같은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성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땅의 두 제도인 가정과 교회를 보시면 하나같이 그 삶의 양식이 공동체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또는 나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가만 놔두질 않네 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모이라 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비방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오히려 그나마 있던 내 신앙마저도 다 까먹게 생겼어, 이제는 모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진단하는 것은 잘 하였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삶을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미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피차가 어떻게 관계하면서, 어떻게 양보하면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교훈하면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미성숙한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충돌들에 대하여 싫고 두려워하여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맞서서 그 속에서 선을 찾고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추호의 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 홀로의 신앙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움직여 나아가는 것은 결코 몇 사람의 열심 있는 사람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혹 이 공동체가 그 몇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을 찾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 개인의 성숙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평동북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함께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을 꼭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섬길 수 있는 작정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도고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보 기도라 이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일에 대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누가 기도하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할 만큼의 긴박성이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중보의 기도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보 기도가 어떠한 것임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데 중보 기도란 한 개인이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개인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개인이 공동체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 개인에게 부여된 가장 큰 권세입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누려야 할 권세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잠시 모세의 기도를 언급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에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아말렉군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군과 전쟁하는 자리에 대치하고 서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전쟁터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승리를 하고 팔이 아파 그만 손을 내리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말렉군에 의하여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계속하여 두 손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크게 대승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진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총과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전쟁터가 전쟁터입니까? 그곳이 전방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산이 전쟁터요 전방이겠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정말 전쟁터가 어디고 정말 전방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야말로 전방이요 전쟁터요 가장 치열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중보 기도 얼마나 큰 위력이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곳이 한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요 실제적인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결코 중보 기도를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중보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 교회 장로는
달려가서 그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크게 오해한 것이 가톨릭인데요. 우리 개신교에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 두 가지만 우리가 예식으로 거행하고 있는데 하나가 세례이고 또 다른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 두 가지에 5가지를 더해서 총 7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칠성례 또는 칠성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칠성사 가운데 하나가 병자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병자성사라는 예식이 등장하게 된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가톨릭에서 옛날에는 죽기 직전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 딱 한 번만 하는 예식으로서 종부성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도 많이 개혁이 되면서 특히 제2 바티칸 회의를 거친 이후에 병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반복하여 가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종부성사 딱 한 번 마지막 때 하는 그것을 이제는 병자성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수시로 병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서 병자가 병자성사를 요청하면 사제가 가서 그 예식을 집행을 하는데 이마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그 기도문의 전반부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병자의 손에 기름을 붓고 기도문의 후반부를 읽어요. 그렇게 예식을 치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에서는 이 기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사제가 예식을 집전하는 행위의 하나로서만 이해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근거로 해서 무의식 중에 있는 불신 병자가 이 병자 성사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나 가르침은 모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극히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당시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예식을 위한 행위로서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병자를 낫게 하는 의료 행위로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상처를 거기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치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와 같은 치료 행위를 우리 인간이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낫게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뭐 하라 그래요?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치료 행위조차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불신병자가 가족이나 친구에 의하여서 요청을 받아 병자 성사를 받게 되면 그 예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병자가 낫게 된다, 치료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병자 성사라고 하는 예식 행위를 통하여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혹시라도 죄로 인하여 병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죄 또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죄도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피차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죄도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죄도 사함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에서 중보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 중보 기도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저 사람에게, 내 기도가 이 민족에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해서 언제나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치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병 나을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고쳐달라고 구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정정을 해 주시죠.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르게 적당히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니, 당신은 권능 있으신 분이니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모든 죄가 사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늘 살펴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죄와 짝하고 죄와 뒹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보 기도를 할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과 3년 6개월 후에 다시 비가 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엘리야가 그 계획을 듣고 그 때를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치 엘리야 의인이 열심히 간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실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마치 응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예뻐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 것을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게 하실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중보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중보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어떠한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고 그 속에 이 머리를 묻었다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주 체조선수처럼 유연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죽고 살기로 매달렸다 이런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들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눈을 떠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를 좀 가서 봐라. 혹시 무슨 기미가 있나 보아라. 사환이 가서 봅니다. 멀쩡합니다. 비가 오기는커녕 너무나 쨍쨍거립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또 파묻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장장 7번을 하고 7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환이 가서 보니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7번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7번 동안이나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야, 7번씩이나 끝까지 기도하는구나. 그 정도 끝까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이라고 하는 상징 숫자를 생각해 볼 때 상상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언제나 완전 숫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완전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완벽해졌다는 말입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면 완전수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비로소 응답이 되었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응답이 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간절하게 매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함은 간절함으로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모입니다만 그 기도회의 성격은 철저하게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의 울부짖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 시간은 그 어떠한 시간보다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있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나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결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에 빚을 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땅히 나의 기도를 보탤 의무가 있는 것이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나음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보태질 때에 집단으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날마다 정부를 욕하고 위정자들을 욕하고 그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나 말할 때 입으로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모여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교 강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환자에 대하여 동정의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나와 그 환자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정결한 영으로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 환자가 낫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증명하고 자증하고 감격하고 흥분하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는 이와 같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중보의 기도 말고 진리에서부터 멀어진 형제 자매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 안에 진리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미혹되어서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미혹된 것이고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미혹한 주체가 있다는 것인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미혹한 사람들은 이단들이었는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단들은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유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복음이 받아들여진 120여 년이 흐르는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숱한 많은 이단들이 교회들을 위협하고 공격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기성교회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변에 있어요. 신천지 본부가 바로 옆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멀쩡하게 저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성교회에 300명 이상 된 교회 안에는 신천지 그 추수꾼이라 그래요. 거기서는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신천지가 난리 법석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기성교회들을 흔들어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터인데 아직까지 제 눈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은 귀를 막으셔도 돼요. 이제
혹시 만에 하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뛰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뛰쳐나가지 않고 나중에 저한테 걸리면 그 사람은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제가 조폭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뼈도 못 추리느냐? 그만큼 한국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고 그만큼 이단의 미혹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가 그만큼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몇 가지 질문 가지고 흔들어대면 대답할 길도 없고 마음이 흔들려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유혹되는 사람이 있거나 미혹되어서 엉뚱한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다시 돌이키게 하면 그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행위야말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누가 떠나든지 말든지 진리에서부터 멀어지든지 말든지 엉뚱한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선포하기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으면 바로 나가십시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 앞에 깨어지고 그 영혼이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러한 자리에 있었는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는 받아들입니다.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새롭게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새로운 양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기는 이제 이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말씀의 수준이 낮아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먼저 선자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슴지 마시고 그분들을 찾아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계속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초청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어디 공부할 데 없습니까? 교회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계속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 그러니까 서리 집사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서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님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11조, 주일 성수 이거는 기본으로 놔두고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장반을 수료하지 않으면 서리 집사가 못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교회가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교회 안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미혹이 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은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가 그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만약에 직분을 준다면 그 교회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망령되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리 집사이십니까? 반드시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말씀의 선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데리고 계속하여 말씀으로 가르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온전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전체가 온전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공동체로 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함께 더불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하여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삶이 있는 것을 깨닫고 부평 동북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를 위한 나의 할 일을 찾고 마땅히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계속하여 자라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